새해 시작한 지 10일 정도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 안에서 교제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다가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농아성교부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신앙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소망이 키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2022년 한 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시간 특별히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제3의 길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민수기 11장 4절.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40년 생활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만나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 먹어도 사실은 질리지 않는 음식인 거예요. 이 만나는 여기에 보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또 만나는 이제 만나다, 맛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40년 계속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빨간색 이 글씨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탈출한 것이 아니고 잡족이 같이 섞여 들어왔고 그 잡족에 의해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사느냐. 이제 요 그림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것을 주어서 이제 거두어 가지고 그래서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먹을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게을러지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 고기가 먹고 싶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18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 또 불평 불만을 내어놓았을 때 모세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한 달 내내 먹어서 코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싫어지기까지 계속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럴 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장정이 60만 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광야에 있는 양이나 소를 잡은들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자,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다. 사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될까 안 될까 하는 계산부터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먼저 계산부터 한 거예요. 계산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계산부터 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딱 보니까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자, 이제 장정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하고 또 어린이와 노인들을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아주 많은 인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인원들을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신다고요? 아니,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가능합니까? 도대체 모세의 상식, 경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가 있어요. 맞죠? 사방팔방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요거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3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인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 모세가 생각할 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가능합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들의 짐승이나 또는 바다의 고기가 아니고 바로 하늘의 새, 제3의 방법이죠. 하늘의 새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보면 바로 요런 새거든요. 이렇게 좀 통통하고 먹을 만하죠. 자, 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에 날라와 가지고 2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약 요 정도 1m 정도 되는 높이로 힘없게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음식으로 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 요즘에 치킨 아시죠? 치킨. 그 치킨을 하나님이 한 달 내내 배달시켜 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양떼나 소떼도 아니고 바다의 고기도 아닌 공중의 새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어요. 사람의 계산, 그 예측,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제3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왜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제3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제3의 길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자, 제3의 길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앞에 쭉 도망가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이집트,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사람의 경험과 방법, 지식, 능력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홍해 바다를 덮으셔서 애굽 병사를 다 멸하신 그 사건, 그것도 바로 제3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나만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문둥병. 그래서 엘리사에게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갔는데 나만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주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그 나만의 소식을 듣고 나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니까 나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하고 틀린 거예요. 내가 사는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그렇게 많은데 이 더러운 하천과 같은 조그만 강과 같은 그런 곳에 7번 목욕하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고 7번 몸을 담그니까 다 나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를 치려고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그 대군,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는데 그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전멸시키신 것. 그것도 또한 제3의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를 보면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요 말을 못하게 만들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함정에 빠뜨릴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문제를 내면은 예수님은 도저히 대답을 못할 것이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뭐 로마를 섬기라고? 그럴 순 없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로마라는 나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데나리온을 갖고 오니까 요 데나리온에 있는 화상, 이 그림, 이 모습이 누구의 것이냐? 그 당시에 요 데나리온 돈에 보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항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 제3의 길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경 찾기 힘드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10장 13절에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볼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에서 10년 넘게 선교를 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 좀 민감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독도가 있잖아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한국 땅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독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하루는 일본 사람 중에 한 분을, 남성분을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일본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은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하루는 약속한 날인데 그분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일본 사람은 약속을 하면 꼭 오는데 왜 안 오지? 연락도 없지? 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날 독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상담받으러 안 온 거예요.
하루는 일본 사람이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제가 선교를 하면서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라고 외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독도는 하나님 땅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참으로 열심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이 형제님과 다른 친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친구 중에 한 명, 두 명 전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님은 아직 전도인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님은 그 부인을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하루는 부인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고 도망치듯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이제 형제님이 그래도 그 부인을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비디오 테이프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부인이 말씀 듣는 게 귀찮으니까 불가능한, 듣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있는 그 교회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 10분 거리 안에 있으면 말씀 들을게.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본의 수도가 동경인데 동경에 딱 한 군데 교회가 있었고 부인이 있는 지역은 나고야라는 지역으로 해서 동경에서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제가 일본 나고야 지역에 선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고야에서 이제 여러 교회당을 얻는 어려운 과정 가운데 교회당을 얻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 중국에 있는 형제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 우리 부인 꼭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교회당에서 10분 거리였어요. 그것도 자전거로 10분 거리. 부인이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받고 한 2달, 3달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중국에 갔고 그리고 가자마자 그 형제님이 전도인이 됐어요. 2016년에 우리 교회 하계 수양회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기적입니다. 제3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가능합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그게 족합니까? 가능합니까?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일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의 그 손은 천지창조를 하신 그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져요? 안 짧아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풀과 같아서 나이를 먹으면 힘도 빠지고 쇠약해지고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짧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꾸짖으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것은 또한 우리를 혼내시는, 꾸짖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부탁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별될 것을 명하신 거예요. 거룩해질 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주시기 전에 성결을, 거룩을 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라는 것. 이 거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이다라는 의미는 보면 완전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만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나요? 깨끗해야 되나요? 그러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00% 완전해지고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룩해지라고 하셨냐?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별되다, 분리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구별되고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이 있죠. 자, 구체적인 거룩이 있는데 구별의 의미, 먼저는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세상의 풍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 그럼 이 몸을 완전히 죽여야 되나요?
막 이렇게 딱 피 흘려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 새로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여러분,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그럼 2022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동계수련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거룩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바로 믿지 않는 자로부터 구별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사귀지 말라고요?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아니죠. 사실 몸은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몸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네, 몸은 같이 하지만 같이 하는 주된 목적이 전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바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믿지 않는 자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된다.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가요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들어있는 세상적인 죄가 있고 또 사귀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이 있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술을 안 마셔. 그래놓고 매일 술집에 가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겠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오락이나 게임 같은 건 안 해. 해놓고 맨날 PC방에 가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요 한가하고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죄를 짓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 바쁜 꿀벌에게는 슬퍼할 겨를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늦게 자다 보면 엉뚱한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 늦게 잔다라고 하면은 엉뚱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서 2022년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거짓 교훈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돼요. 모든 거짓, 잘못된 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배우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과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가 이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이 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 그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죄는 이미 다 깨끗해져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깨끗해졌어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어놓고 아버지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나요? 당연히 영혼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몸은 매일매일 씻는데 영혼은 매일매일 씻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세수하고 몸을 씻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죠? 예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씻고 깨끗하게 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대답은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는 영혼이 중요해요. 실제 생활은 몸이 더 중요해요 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무슨 기도할까 고민이 될 때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요 세 가지를 계속 되뇌이다 보면 오늘 하루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죄송합니다라는 것을 되뇌다 보면 하나님께 죄송했던 것, 죄를 지었던 것, 그것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루에 우리 새해가 되었으니까 성경을 1년에는 우리 일독은 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저는 하루에 3장, 4장 읽는 게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러면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말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기도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우셔가지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읽겠다. 그리고 기도는 몇 시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길에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으나 서나 기도할 수 있고, 또 식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제 속에서, 교제 가운데,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교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해라.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순종함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말씀도 그럴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또 기도를 해야겠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시잖아요. 자, 그러한 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몸을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른다.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자, 말씀과 기도와 교제는 항상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 제3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3의 길 중에 우리 마음에 진짜 간절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농화성교부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전도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우리를 더욱 거룩해 해 나갈 때 제3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3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소망은 항상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제3의 길이 열린다라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소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상하죠? 환난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돼요. 환난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이 시작했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한다면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환난이 있어서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 자, 그 소망이 왜 이루어지냐면 또 5절에 보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있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어려운 예화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 값진 진주 있잖아요. 진주, 아주 비싼 보물. 그것을 구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외국에 그런 진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그 나라에 가서 값진 진주를 얻은 거예요. 야,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오면서 너무 기쁘니까
이 진주하고 바다 물결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저 아름다운 바다도 이 진주보다는 아름답지 않아 라고 비교하다가 세상에요, 그 진주를 바닷물 속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항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했냐면 바닷물을 계속 퍼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계속 퍼냈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하루는 거북이가 왔어요.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지금 뭐해요? 보면 몰라? 바닷물을 퍼내고 있잖아. 왜요? 내가 얻은 값진 진주를 이 바닷물 속에 빠뜨렸거든. 아저씨 근데 이 바닷물 언제까지 퍼낼 거예요? 아저씨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랬더니 거북이가 생각할 때 바닷물이 다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야, 바닷물 없어지면 큰일이야. 빨리 진주를 찾자. 그래가지고 세계 모든 거북이가 총동원돼서 진주를 찾아서 아저씨한테 갖다 줬대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 불가능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요? 제3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동치 않는,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 농아 선교부의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농아선교부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3의 길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 농아선교부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우리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